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또 자신의 상처 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들을 끄집어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부활을 믿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했고 겁쟁이였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변화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죠.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요. 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하루아침에 변화됩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500여 형제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여겨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52절을 봐보시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5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왜 그들이 엠마오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봐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 4가지를 확실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첫 번째 장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복음의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4절을 봐보시면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서입니다. 시편은 욥기서,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 속에 어떤 예언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라는 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재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 근데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취해야 될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파트를 마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파트, 복음의 사명을 말씀하고 명령하시고 성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성취해야 될 구약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단 하나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중요한가? 물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더라도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봐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물론 승리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구속사역의 출발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사명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겠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이 사명을 명령하시는데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특징이.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대라는 게 아니라 대리라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라는 명령어죠. 대리라는 약속이에요. 대라는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 대리라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마태복음 4장도 봐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대라는 게 아니라 대리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도 동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의 사명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대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몇 년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사회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삶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베드로 보세요. 한번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그 폭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복음을 듣자 어떻게 바뀌냐 하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막 칩니다.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3,000명이에요.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5, 6천 명은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복음의 사명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복음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자 사마리아가 순식간에 복음화됩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 복음을 또 전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이 예수님을 믿는 도성이 됩니다. 사마리아, 온 유다, 갈릴리 복음이 점점 뻗어나가죠. 소아시아 7개로 7교회로 뻗어나갑니다. 여리고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의 삶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욥바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과부 다비다가 복음의 사명의 삶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복음이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28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9장에서부터 벌써 온 유대, 사마리아가 정복되었어요. 왜 그렇죠?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고 삶을 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은 세계 각곳에 28,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단지 복음의 사명에 이 명령에 삶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요. 기도하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작은 일이 세계 복음화의 첫 관문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누가복음이 마쳐집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뭘까 좀 궁금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했을 때 영광스럽게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복음의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영광이 있게 되는구나.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영광, 상급, 면류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이 복음의 사명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